우리 새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2021년 창세기 8장 말씀 가지고 새 아침을 열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설교는 안 떨리는데요, 송구영 신예배 설교는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재석 씨가 지난번에 한번 어느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자기는 방송국 카메라가 자기 눈앞에 오면 울렁증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다른 카메라는 다 괜찮은데 뭐 사람 숫자가 많아지건 아무 상관없는데 송구영 성령 예배만 되면 좀 긴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긴장이 돼 있어요. 새해를 맞는 기분이 또 새해를 맞는 마음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하다가 창세기 8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아라랏산에 도착한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2021년 새 아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성경 공부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40일 하고 대답합니다. 40일은 비가 온 기간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지요. 그럼 그 비 내린 것이 빠지고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이 얼마나 걸렸을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대체 얼마일까? 성경은 정확하게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석을 뒤적뒤적 해보면 대략 370여일, 그러니까 1년하고 조금 더 되는 기간을 방주 안에서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물에 잠겨있던 기간이 1년 동안 사계절을 다 지나갈 때까지 물에 잠겨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는 아름다운 숲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까 푸른 숲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산 위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각양의 짐승들, 방주를 타기 위해서 선택받은 녀석들이겠죠. 그 녀석들이 방주로 열심히 뛰어와서 문이 닫히기 전까지 다 채워주고 문을 닫는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은 정말 거칠게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다 솟구쳐서 물에 가득 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대체 어느 정도 속도로 오면 다 잠길까요? 작년 여름 장마가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부산 앞마당 정도 혹은 해안가 정도 조금 잠기고 말았는데 며칠을 오면 그런 여름비 40일 가지고 전 지구상에 있는 산들이 한 산이 다 잠기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쏟아부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의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 폭탄이 아니라 물 원자 폭탄을 맞았을 정도의 40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내렸던 빗물이, 지구를 다 채웠던 빗물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할 때까지. 빗물을 하나님이 지구 아래로 혹은 대합수로 증발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1년 동안 다 지구 어딘가로 지하수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간 뒤에 노아가 탄 배가 아라랏산에 걸리면서 거기에 정박하면서, 배니까 정박한다고 해야 되겠죠.
정박하면서 노아가 발을 딛고 땅 위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땅 위에 내려왔을 때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참혹했을 거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설교한 원고를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만약에 널브러진 시체, 물에 팅팅 불어버린 시체를 보았다면 어땠을까? 홍수가 지나간 뒤에 땅을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 일산 지역이 침수당해가지고, 일산 지금 신도시 되기 전에 그 지역에 다 침수당해서 군부대가 나서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엎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수영장은 처음 봤습니다. 건질 만한 게 없어요. 물에 한번 잠겼다 빠지니까 집은 툭 치면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 아파트는 견고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물에 잠겼다 빠진 건물은 못 견딘답니다. 불에 탄 것은 견뎌낼 수 있대요. 근데 물에 잠긴 시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작은 송아지가 황소보다 더 커져 버려요. 물 먹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한다면 노아는 정신과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지금도 퇴적층에 가면 그 사이사이에 옛 동물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노아가 보지 않도록 다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 노아에게는 비둘기가 물고 왔던 감람나무와 같이 이제 막 새롭게 창조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제일 처음 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 타기 전 1년여 전에 그가 보았던 마을과 그 주민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심판으로 다 물에 수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에서 걸어서 혹은 날아서 혹은 기어서 가는 짐승들은 사방으로 태고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직 물안기가 올라오고 있는 그 땅 사방으로 자기들의 둥지를 찾아서 거들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노아는 어떤 생각으로 거기 서 있었을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2020년 혹은 19년, 18년 그때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다 같이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요, 본당에 있는 분들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본당에서는 몇 초 일찍 했습니다. 본당에 있는 분들의 기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밖에 있는 200여 분,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카운트다운이 좀 빨랐어요. 2020년에 이미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근데 화면은 정시에 2020 화면이 뜨게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딜레이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그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나갔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정서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뀐 채로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 대면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울려서 함께 하던 마을의 풍습들, 두레나 품앗이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사라지고 강제적으로 사라졌지요. 그리고 혼자 어떻게든 해놔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밤 늦게까지, 아니 밤을 지새면서 화투를 돌리던 그 옛날 이야기가 이제는 장례식장에 30명 이내로만 앉아 계십시오라고 하는 지침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마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현장으로 우리는 급하게 전환되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핵가족과 개인주의가 어쩌면 더 만연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아라랏산, 2021년의 아라랏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홍수 이전의 땅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고 있는 노아와 같이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좀 더 어깨가 무거운 그런 2021년 새해 아침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아라라산 정상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이끄실 것 같습니까? 막연하기에 두렵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하자 많은 동물들은 방주에서 뛰어나와서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 달려갑니다. 새들은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갔겠지요.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9장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노아가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20절에서 노아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 몇 마리는 보금자리를 찾아가기도 전에 노아의 손에 붙들려서 번제 제물로 죽어야 했습니다. 방주에 1년을 같이 있던 예쁘고 깨끗한 정결했던 동물 몇 마리, 새와 어떤 짐승,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몇 짐승은 번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각이 떠지고 피를 쏟아내고 불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배는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결단과 헌신과 죽음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은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1년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 되심이 없다면, 예수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라산 정상에서 발을 내디딘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어떤 짐승을 잡아 죽여야 제사가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 은총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2021년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온라인 앞에 앉아 있어도, 아니 본당에 돌아 가득 채우고 있을지라도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그저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라라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발을 내디뎌 땅을 디딘 후에도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찾아오겠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듯이 예배 이후에도 또다시 세상 가운데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다른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서 있지만 예배 후에는 저도 여러분도 또다시 코로나 속으로 또다시 마스크 쓰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은 예배 시간을 구별하였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는 다시 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예배가 지금 화면 앞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아들은 3명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족의 숫자가 70여 종족이 됩니다. 제가 경주 김가거든요. 경주 김씨라고 그러죠. 경주 김씨의 참찬공파입니다. 시조가 있는데 그 밑에 아들들이 있고요. 또 그 아들의 반기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의 중시도 누구를 잡아가지고 거기 공파라고 부르고 누구는 군파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노아의 3 아들이 있고요. 그 3 아들들의 또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70여 종족이 됩니다. 그들은 각각이 흩어져서 혹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혹은 니누의 땅으로 혹은 저 터키로 혹은 아프리카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을 넘어서 10장으로 이어지는 족보에는 이들의 흩어짐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사냥꾼의 기질로 살아갔고 누군가는 가나안족 속으로 살아갔고 누군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태동을 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로 넘어가서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70여 종족 가운데 단 하나의 종족만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9개의 종족은 기억이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열심히 그들의 살아간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수의 족보, 구원사를 따질 때는 나머지 60여 개, 70개 가까운 종족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하고 살았을까요? 방주에 탔던 노아의 3 아들들 중에 2 아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의 또 다른 종족들, 그들은 뭐하고 살았습니까? 나라를 이루고 세계사의 한 축을 감당하며 역사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종족은 단 하나의 종족밖에 없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그저 사냥하는 일에, 나라 만드는 일에,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일에, 자기 과시하는 일에, 그리고 어떤 종족은 몇 장 넘어가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족속을 이루다가 불과 유황으로 미리 멸절돼 버린 종족도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죄성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정결하게 다 정리되고 깨끗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추한 모습은 방주 직후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무지개 언약을 펼쳐 주십니다. 홍수 이후의 삶을 위해서 노아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 포도나무를 심고 그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제가 포도농사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참 손 많이 가는 농사라고 합니다. 병충해도 잘 타고요. 정말 손이 많이 가야 가을에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좀 과하게 먹었나 봅니다.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노아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낄낄거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만저만 하더라. 그 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 아들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저러고 있어 하면 나머지 2 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형 그런 거 자꾸 떠들고 다니면 안 돼. 아직은 우리가 덮어드릴 줄 알아야지. 우리 같이 합시다. 그 셋이 손잡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드린 그 일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우애라고 하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들은 우애가 없습니다. 덮어줌이 없습니다. 서로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나만 그럴듯하게 해내면 되는 거야. 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머지 2 아들들은 그곳에 신경 쓰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대목입니다. 형제의 연합함이 없는 곳 말입니다. 심음과 거둠 외에도, 추위와 더위 외에도, 낮과 밤 외에도 방주 이후에 인간들의 욕심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탑으로 이어지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고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면 인간들의 모든 죄성이 그 불빛던 모습에 다 정제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받았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예배자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바벨탑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사사기로 인간의 역사는 그 추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2021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코로나19가 가져다던 교훈을 가슴에 담읍시다. 그것 가지고 회개합시다. 그것 가지고 좀 더 예배 정신을 살립시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정말 코로나에서 배운 그 교훈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교훈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긴장감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땀을 쏟아가며 지금도 자기 맡겨진 그 생업의 현장에서, 그 의료 현장에서, 그 공무원의 현장에서, 혹은 기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문을 걸어 잠그고 흥청망청 놀다가 적발되는 일들도 뉴스에 오르내리며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리도 소중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간 우리의 자리들, 그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소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소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홍수 이후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한 사람, 구별된 한 종족을 통해서 계속하여 쓰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21년 표어가 이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별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이 구별되도록, 그런 구별된 마을이 되도록 주님, 내가 내 앞마당을 구별시켜 놓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여러분을 통해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을 시작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구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아라라산에 우리가 도착하였습니다. 코로나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더불어 우리 하여금 2021년 아라산 정상에 세우셨다면, 또 새로운 땅에 발을 밟게 하셨다면 그것에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님, 내가 걷는 곳 그곳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주, 우리의 교회를 구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주, 구별된 이 자리를, 이 구별된 자리를 하나님 보시는 줄 알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서 지켜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지키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구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선 자리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앞마당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면서 보는 우리의 앞마당이 구별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구별된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음성이 구별되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사를 쓰기 원하여 이 새벽 머리 식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